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사건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주로 이제 잘한 것보다는 좀 못한 거죠. 그런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삼손에 관해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은 삼손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저는 오늘 삼손을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제 오늘 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이 바로 너다, 그런 것 같은 제가 말을 받고 좀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 은혜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고 우리 삶에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목회자가 그런 걸 전문으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저는 사사기 13장부터 13, 14, 15, 16장 사사기 전체 21장인가요? 이 중에서 삼손이란 사람의 사사의 기록이 4장에 걸쳐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하면 누가 제일 생각나세요? 여러분에게는 기드온도 있죠? 네, 기드온은 정말 위대한 사사입니다. 오죽했으면 기드온 성경 그 연구회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기드온 옆에도 있죠. 그래서 횃불을 상징으로 하죠. 근데 그 기드온도 장수로 따질 건 아니지만 3장밖에 안 돼요. 3장이야. 드보라라는 위대한 여자 사사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입다도 그 사건이 2장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에 비하면 사실 삼손은 4장에 걸쳐서 기록할 만큼 상당히 크게 삼손을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삼손 이후로는 다른 사사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17장, 18장, 17장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부잣집 미가라는 사람의 마치 그 집안을 위해 기도해주고 제사를 해주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18장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역시 거기도 제사장 집안이죠. 그 사람이 첩을 두고 공공연하게, 그런데 그 첩이 강간을 당하고, 근데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 첩을 내어준 사람이 무슨 또 억울함이 있다고 하여튼 끔찍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망가지는 역사가 17, 18, 19, 20 이렇게 사사기가
끝을 내립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은, 마지막 절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았더라. 그러면서 룻기가 잠깐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소개한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으로 드디어 왕정 시대를,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는 역사를 여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여러분께 막 설명하는 것은, 성경은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돼가는가를 한번 쭉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나눴죠.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삼손 마지막 사사처럼 보이는 이 삼손의 흐름으로 급격히 이제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자기 개인적인 기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받는 수모를 인하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여인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에 대한 언약을 지킴으로 사무엘이라는 시대를 새롭게 바꾸는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일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삼손이 내장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냥 잠깐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삼손의 어떤 그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 사사로서의 역할은 삼손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기드온 같은 사람이, 혹은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과 위치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뒤에 잠깐 나누겠지만, 삼손은 사사로서의 역할은 별로 그렇게 막 화려한 어떤 승리도 없고, 여러분 기드온 같으면은 미디안과 싸우는데 막 3만 몇천 명이 모이는, 하나님이 다 보내고 그걸 몇 명 남겨요? 300명 남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죠. 그 300명으로 하나님이 이기는 그런 역사라도 있지요. 근데 삼손은 그런 어떤 화려한 승리나 정말 기록에 남길 만한 성공이 없어요.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마지막 28절, 29절은, 30절은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적군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역대 사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 굴리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힘 한번 써가지고 같이 자살폭탄처럼 그렇게 하고 끝나요. 이게 무슨 요즘으로 하면 잔혹동화 같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선봉장이 사사였어요. 20년을 사사로 지냈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16장 3절의 그 마지막 부분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블레셋 원수, 블레셋의 그 숫자보다 아니구나.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20년 살아있을 때 블레셋에 막 싸우고 어쩌고 했지만 그거보다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 막 열심히 막 산다고 살고 막 사람들도 막 대단한 거라고 기억을 했는데 마지막에 딱 돌아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죽는 순간에
그때 했던 그 일이 그 전 인생보다 어쩌면 대단하다보다도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소중하고 잘 산 인생이겠어요? 잘못 산 인생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말 아니고 아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생, 90년 산다고 합시다. 근데 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열심히 살았는데 이만하면 잘 살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평생 살았던 이거보다 네 마지막에 요거 한 1년 살았던 그게 차라리 낫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이러나 일해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오늘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13장부터 시작하는 삼손이라는 출생부터 나옵니다. 당시에는 블레셋, 오늘날 블레셋은 팔레스틴이에요. 제가 왜 자꾸 블레셋을 팔레스틴,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다리우스 왕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어떤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냥 동화처럼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팔레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지금 제일 갈등이지만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왜? 사사기의 특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힘을 잃고 다른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뒤따라오는 게 영적인 타락 뒤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와요. 처음 타락은 영적인 타락부터 시작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종교의 자유 어쩌고 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마누아라는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마누아가 혹은 그 아내가 한나처럼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출산할 것을 고지합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냥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삼손은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설명하기를 이 아이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나자르인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자신의 인생을 딱 정하고 나는 요거 외에는 안 한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근데 그 특징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머리를 단장이 그게 아니고 당시에 아마 머리 스타일의 인기 중에 하나가 머리를 이렇게 빡빡 미는 거, 이렇게 쫙 미는 좀 그게 멋있는 때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빡 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나실인의 한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왜? 그 아이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이제 어떤 자기를 잘 살펴야 될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근데 참 제가 이 금요일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없어요. 제가 남겼는데 구원하리라라고 하지 않고 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힘이죠, 힘. 그렇죠, 힘. 그런데 그렇게 13장 전체에서 삼손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14장에 드디어 우리가 예상하는 일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14장에 시작된 처음 삼손이 커서 한 활약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이에요. 자기가 물리쳐야 될 블레셋의 한 처녀에게 반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 그 처녀하고 결혼하겠다고 간청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지 말고 좀 그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이 일들과 이렇게 비교만 하면서 보셔야지 훨씬 더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왜요?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알려주셔 가지고 블레셋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태어난 삼손이 우리가 아는 그 이제 뒤에는 막 괴력의 그 소유자가 이스라엘에서 개인적인 그 어떤 그 장군 장수로는 가장 막강해요. 마치 골리앗 같이. 그런데 첫 번째 십사장의 사건은 뭐냐면 자기가 원수로 삼아서 싸워야 될 블레셋의 한 처녀에게 반해가지고 나 그 처녀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는 반대했어요. 부모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으면 삼손이 부모는 모르지만 벌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블레셋 처녀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을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너무 이렇게 삼손을 잘 보실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왜 그 블레셋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1.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2. 지가 좋아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좋게만 보면 이런 구절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로 쭉 읽어가면 삼손의 일대기는 완전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건 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삼손은 그렇게 계획하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삼손의 철없고 제멋대로 하는 그 행동을 누가? 하나님이 선하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쓰시기에 적당하도록 사용하신다.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말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의 악행과 실수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역사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너무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실수해요. 알면서 우리는 사고를 쳐요. 믿음이 있지만 요거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가 돌이키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넌 안 돼 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냥 너는 네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6절에 처음으로 드디어 삼손하면 힘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젊은 사자라고 그러는데 조금 어린 사자겠죠. 그렇다고 뭐 새끼 사자는 아니겠죠. 그 사자가 달려드는데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삼손도 자기 힘을 깨달았겠죠. 사람들도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사사기 14장 6절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삼손과 힘의 관계가 그 다음에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상하게.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느냐? 이 삼손이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이제 찍고 버렸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삼손이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뭐가 있어요? 벌이 참 이상하죠. 벌이 그냥 거기 그 사자의 몸에다가 벌집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꿀이 있어, 꿀이.
삼손이 그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수수께끼로 해요. 삼손은 우리가 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사기의 13, 14, 15, 16장에 기록된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이 사람은 게임, 혹은 수수께끼 이런 것과 굉장히 연결돼요. 그리고 또 여자. 그러니까 삼손이 만약 여자였다면 남자. 이런 성적인 것에 굉장히 연결이 돼요. 삼손이 그 힘으로 세운 기록들을 제가 그냥 빨리빨리 봅니다. 맨손으로 사자 죽이고요. 14장 19절에 아스글론이라는 데서 30명을 죽여가지고 그 옷들을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빚진 걸 또 갚아요. 그냥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얼마나 삼손이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한번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15장 5절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에 그 가을 곡식 그걸 다 태워요. 그 다음에 15장 7절 8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동생이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근데 그 장인을 또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여요. 15장 15절에 그렇게 해서 피해 있는데 블레셋이 유대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화해한답시고 삼손을 또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잡혀줘요. 그러니까 밧줄로 묶여요. 이렇게 꽁꽁. 그런데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갑자기 우락 이걸 뜯어가지고 무기가 없으니까 근처에 나귀 턱뼈가 여러분 특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 말라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또 죽여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가사라는 지역에 또 기생집으로 들어가요. 거기 술 먹고 또 하룻밤 자고 또 이러는데 삼손이 거기 있는 거 알고 또 블레셋이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자던 중에 어떻게 해요? 저기 보니까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앞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화 같아. 소설이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건 이게 삼손이 힘이 엄청나구나 이거는 이해해도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아니 기생집에 왜 가? 아니 그리고 저 같았으면 아니 성문짝과 문설주 문빌장 그거 빼고 들고 갈 시간 있으면 차라리 그냥 그들하고 싸웠겠어. 자기들이 자는데 이 문을 딱 뜯어가지고 사람들이 겁에 질리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 30절에 삼손이 힘을 발휘한 것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를 짐승처럼 맷돌로 갈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 잔칫날에 신 앞에 제사하는데 신전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안에 모인 블레셋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요. 저는 의도적으로 삼손을 이렇게 낮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사사라는 존재가 사사기에서 어떤 존재가 이 사사라는 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사사의 주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쟁이 많을 때 거기 재판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특별히 사사로 세워질 때 보면 대부분 다른 민족들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화시대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사사로 20년 지냈지만 블레셋을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살면서 사사건건 블레셋과 붙어요. 사사건건.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하여금 귀찮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보면 자기가 사고를 쳐 먼저. 블레셋이 뭘 뺏으러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수수께끼 내가지고 또 그 여자를 통해서 또 수수께끼 답을 빼내가지고 알려주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하여튼 이 시간에 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삼손의 평가를 보면
삼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태어날 것도 약속하시고 주신 그런 사명도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타고난 그런 재능, 그 힘이 있었어요. 가공할 만한 힘이죠. 세상에 성문에 문짝 들빼고 막 문설주를 뽑는 힘이니. 그런데 삼손의 생애를 통한 사사로서의 업적은 사사 같지 않은 업적이에요. 좀 쉽게 보면 힘은 센데 좀 머리가 좀 약간 좀 모자라나? 이런 느낌인데 또 별로 모자라지도 않아요. 또 이 잔머리가 엄청 뛰어나가지고 이 수수께끼도 잘 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괴롭힐까? 이런 것도 잘해요. 또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도 삼손이 아예 강력해가지고 딱 버티면 이 숨죽일 텐데, 여기 사고도 많이 죽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에는 안 잡히고, 이런 관계가 사사기에서 삼손과 블레셋과의 관계예요. 삼손의 업적은 사사로서의 어떤 그 공적인 승리나 성공보다는 모두 다 개인적인 원수 갚기 비슷하게 성경의 사건들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런 삼손을 좀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거 같아요. 왜 너무 타고난 재능이 많아가지고 가령 음악이나 피아노나 이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타고난 재능이 워낙 천재적이어가지고 그냥 별로 연습 안 하고 그냥 몇 번 쓱 보고 이렇게 치면은 대회 나가면 뭐야? 무조건 1등이야. 그 연습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대회 나가지고 좀 상금 가지고 또 막 먹고 살다가 또 떨어지면 또 무슨 대회 나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재능을 잘 쓰는 겁니까? 재능을 헛되이 낭비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하기도 싫죠. 맞아요. 재능을 헛되이 낭비하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나. 마지막이라도 삼손이 회복해서 다행이지만 삼손은 그 엄청난 재능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자신의 인생과 재능을 낭비하며 살다가 마지막 한순간 그 신전 하나 무너뜨려 가지고 살았을 때 했던 이 모든 것보다 죽을 때 우연처럼 자기 원수 갚자고 했던 그것이 훨씬 더 많이 죽였다.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에게 삼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떨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삼손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1984년에 소설로 나왔고 그 후로 우리나라에도 막 90년 초반인가 그 영화가 나왔어요. 저도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제가 제목을 말하면 들은 기억이 있을 건데 저는 영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바로 밀란 쿤데라가 이 체코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들어본 기억나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 제목도 참 사람 귀에 폭 박혀요. 얼마나 한 사람의 생각과 인생이 얼마나 하찮고 가벼우면 대체 꼴을 못 봐주겠는, 그게 바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Unbearable lightness of life. 좀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게 딱 삼손의 인생이에요. 삼손은 인생을 마치 어떤 게임이나 놀이처럼 생각하듯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막 문설주를 뽑고, 여우는 어떻게 잡았나 300마리를. 참 재주도 좋아요. 그런 삼손이 머리도 있고 힘도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사사기
13, 14, 15,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꼭 소설 같아. 수수께끼 내고 여우꼬리에 불 붙여 태우고 또 항상 또 묶어. 자기를 이렇게 묶어. 그러면 또 막 이렇게 풀고 이걸로 막 괴력으로 나가고.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걸 정확히 하나님께 물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힘이라는 그 재능을 너무 쉽게 가볍게,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는 우리가 말은 해도 사실 내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비슷해요. 이 힘이라는 것만큼 인간의 원초적인 재능이죠. 이게 힘은.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주셨다라고 해도 평상시에는 힘이 없다가 뭐 생기면 모르는데 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다가도 아마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 근육의 힘을 주셔가지고 무언가를 하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은 삼손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에게 결국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사사로서는 유일무이하게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조롱당하다 마지막에 죽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16장 한 장에 기록되는데 여자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 여자가 잘못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삼손이 만약 여자였으면 남자에 빠져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들릴라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삼손은 사랑에 빠졌다고 그래요. 사랑한다.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게 그걸 못 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는 돈에 빠져가지고 돈을 엄청 준다는 말에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기로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15절부터 21절을 우리가 조금 시간이 갔지만 오늘은 이 좀 기왕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말씀을 나눕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15절을 보면 15절 한번 보세요. 들릴라가 이게 지금 요 앞에도 사건이 들릴라가 나를 3번씩이나 지금 무슨 말이야? 앞에 우리 알죠,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이 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근데 이 힘의 비밀은 삼손에게는 이게 놀이로 게임처럼 수수께끼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블레셋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걸 빠져나고 이기는 것은 어디에서 와요? 자기 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려가 물어봤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삼손이 금사빠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들려가 계속 부르니까 처음에는 세밧줄로 묶거나 또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배틀에 짜면 된다. 아니 처음부터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렇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안 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삼손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딱 끊으면 아예 물어보지도 못할 건데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또 확 풀고 나고 또 머리 이렇게 알려줬다가 또 확 슬슬 약 올려.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는 것 같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비밀을 알려주죠. 저는 여기서 삼손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 아니 삼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믿고 의지했을까? 저는 어쩌면 삼손에게 하나님은 평생 그런 어떤 종교적인 존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빠졌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말하는 제사를 지내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행위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깝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다고 말씀했어요. 삼손도 그런 모습을 보여요.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 얘기 안 했겠어요? 너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했다고. 그거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삼손은 마치 야곱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그 가정의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에도 특별히 우리 부모된 저도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다가 제 아들이 사고 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바라는 그 믿음으로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다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는데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예수가 내 삶의 구주고 내 주인이면 그것 때문이라도 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을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야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게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야 나중에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 좋은 예를 보여주잖아요. 야곱이 루스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삼손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준다고 했지만 자기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러면 삼손은 자기의 힘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었을까? 머리카락의 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머니가 옛날부터 너 머리 깎지 말아라. 너는 이 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알기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 비밀을 폭로했을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의 성정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큰 사고를 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삼손 같아요. 왜 그런 엄청난 비밀을 그 여자 무릎을 베고 자면서 그걸 술술 얘기를 다 했을까? 그리고 끝내 인생의 파국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어긋날 것처럼 그런 결과를 냈을까? 저는 어쩌면 그냥 이건 짐작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삼손의 마음에 설마 내가 사랑하는 들릴라가
나를 팔아넘기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상상을 해보자면 저는 오히려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자기의 힘은 자기에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힘이라는 것이, 이 근력이라는 것이 항상 자기에게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카락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서도 들릴라가 마지막에 삼손에게 블레셋이 온다고 그러니까 막 그래 내가 보여주리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삼손의 힘을 너무 머리카락과 1대1로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 그 앞서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젊은 제사장이죠.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 나갔다가 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한데 언약궤를 안 가지고 왔구나. 자기들의 패배가 언약궤가 없어서 진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전쟁할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전쟁을 이기게 해요? 아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군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표현이 언약궤예요. 근데 이들은 이미 그 정도도 생각하지 못할 신앙의 바닥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까지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궤를 믿느냐, 우리는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이 힘인데 너무 머리카락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보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또 힘이 자동적으로 나올 걸 생각하는 것은 꼭 언약궤하고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고 자동적으로 힘이 생길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왜? 삼손이 마지막에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몇 년을 짐승처럼 갇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밀었던 머리가 다시 자랍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자라도 그다음에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16장 30절에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깨달은 것 같아요. 만약 머리카락이 자라서 바로 힘이 있다면 저리 할 필요가 없죠. 이놈들 몰랐지, 나 머리카락 자랐다. 그러나 아니에요. 삼손 알았어요. 머리카락은 길어졌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그 마지막 기둥 사이에 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은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더 힘을 주시옵소서. 물론 여기서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마음보다는 자기 두 눈 빠진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가서 여전히 삼손은 삼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끝에 인생이 끝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고 확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이 막 예수를 조롱하네. 다른 한 사람은 야, 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는 판에 그렇게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오늘 당신이 가는 곳에 가실 때 나도 데려가 달라도 아니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거는 아주 조금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이런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재능과 그걸 가지고 다 헛된 데 쓰고 결국 자기 실수, 자기 잘못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그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보면 자살폭탄처럼 그 신전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되어서 짐승처럼 조롱하는 그 블레셋 신전 앞에서 그 기둥을 가장 큰 힘이겠죠.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자기도 죽고 거기 있는 블레셋 모든 방백들, 모든 지도자들과 거기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다 죽이고 끝납니다. 저는 삼손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참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능력이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실제적이고 진실되게 관계를 하나님과를 그 믿음의 관계를 세웠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삼손의 결론은 그래도 해피엔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부정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이번 한 번만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다 돌이키고 이제 바로 서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사사로서 적군 블레셋을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부정적으로 좀 약간 얘기했지만 오히려 뒤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힘 가지고 평생을 산 그 어떤 업적보다도 더 크게 하신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누는, 어쩌면 삼손보다는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고 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삼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 훅 들었어요. 또 제가 무슨 뭐 기생집을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일 수 있다. 하여튼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실 때입니다. 어쩌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살아왔던 인생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일 수 있는데, 나는 그건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없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내 세월과 시간들과 이런 것들을 허송하듯이 낭비하듯이 살아오지 않았나. 꼭 이게 뭐 인생의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라도 우리들 모두라도 오히려 하나님, 이 삼손의 기도가 그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거를 언제 뭐
뭐 다시 생각하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만 더 믿음의 기회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하나님, 제가 꼭 한 번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삼손의 기도가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열왕기상 16장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와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저는 믿고, 계속 제가 기도할 때도 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것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고 오늘도 찬송을 했는데, 그 가사가 우리가 들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듣기만 했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이 증거되는 그런 것은 한번 맛보고 이 세상을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면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작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하나님 더 기회를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